나오시네. 353장. 십자가 군병들 예수를 따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를 차.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연이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정결육반스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결육반스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결육반스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결육반스니 아멘. 승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결육반스니.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결육반스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여 나의 주 나의 주여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결육반스니 아멘.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십자가를 벗으고 멸류관을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그래서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을 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명을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하나님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 군병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영적인 적들을 십자가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26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이 앞에 올지라도 홍해가 넘실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초창기에 뭐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때가 딱 추석 때였어요. 내 기억에 추석이 수요일 날 끼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때까지 명절이라고 예배 시작 그런 적이 없어. 어떤 목사님들은 명절 기간에 예배 안 드린대. 아마 오늘 수요일 날 안 드리는 교도 많을 겁니다. 목사님도 고향 간다고 가는 그런 목사님도 내가 봤어요. 근데 수요일이니까 한두 분 오시겠지 했더만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놓고 설교하기는 좀 내가 힘들어.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보 그냥 찬송 한두 장 불러 기도하고 갑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명절에 끼더라도 꼭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가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이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아라는 말하고 같고 그 예수님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이 장군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예수님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런 찬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적지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좋은 것을 주기로 다 준비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내게 오느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어하는 많은 선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게 오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천국의 은혜를 열어놔 버렸어요. 구약 시대 때는 닫혀 있다고 그랬죠. 왜? 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천국의 문을 싹 열어주었어요. 그래 이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애쓰고 힘쓰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내 입에 그냥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홍시돼가지고 내 입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첫 번째 장애물로 만났습니다. 요단강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지금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요단강은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나타난 난관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 난관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을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돌파해지느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의심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게으른 사람은 축복 안 해줘요. 자문서를 봐도 너 개미한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응? 게으른 사람은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면 안 나간대요. 일 안 하는데 핑계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핑계가. 너 왜 일 안 하냐? 뭐 몸이 아프고 쉬시고 일거리도 없고 뭐 요새 AI가 다 일하고 말이지 뭐 나는 할 거 없어. 핑계 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을 축복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했어요. 또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요한하고 야고보를 봤어. 야고보하고 요한은 또 형제고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인데 그들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던지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렀어요. 낮잠 자고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니고 할 일 없어가지고 빈둥거릴 때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자기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불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깁는다는 건 이제 그물을 수선하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제자의 공통점은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부지런하고 예배도 부지런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찬송도 부지런히 부르고 그래야만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우리 한번 추적해 봅시다. 6장의 12절도 한번 보세요. 6장의 12절 몇 번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메었구나. 7장의 16절 7장의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바다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8장으로 가봐요. 8장의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습관이 하나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 부지런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밤 9시만 되면 졸린대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뉴스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에 일찍 4시에 일어나고. 요새는 다 늦게 자고 좀 일찍 일어나기 힘들지요. 자, 우리 부지런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장 2절로 가봅시다. 3장 2절.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고?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가 뭐냐면은 성막에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 지성소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언약궤라 그래. 법궤 그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시를 언약궤라고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쭉 가면은 너희들은 뒤를 따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이 얼마냐?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여기까지 약 40cm에서 45cm라고 그래요. 약 4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냐? 약 800m. 800m 되는 거리를 좀 간격을 가지고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800m 앞에 가고 800m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고 요단강 같은 많은 장애물,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자 그러면 앞으로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오른쪽이다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자꾸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 말대로 잘 따라오면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놈은 내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막 마음대로 막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자, 이 법궤 언약궤를 약 800m 뒤에서 따라가게 하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800m입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2절, 3절, 4절 말씀은 언약궤를 메고 800m 앞에서 갈 때 너희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도록 하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거리를 두고 하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뜻도 있지만
멀리서까지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됩시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인가 아닌가, 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목회한 게 아닌가, 내 마음대로 목사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은 제일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두 가지 특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이 두 가지는 구름 기둥이죠.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뜨거우니까 사막에 덥잖아요. 구름을 다 태양을 가로막고 그늘지게 만들었잖아요.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확 올려서 환하게 만들어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이제 뒤따라오는 겁니다. 갖가지 은사, 무슨 환경, 사람의 만남, 계시적인 꿈, 이런 건 전부 다 따라오는 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이것만 여러분이 잘 분별하며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했어요. 내가 앞장서서 간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라. 내가 뒤따라가마.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기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앞자리로 가는 앞자리. 우리는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자, 우리 5절을 보겠어요. 5절.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자. 세 번째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니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주 절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 쪽으로 가야 돼. 뭐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고 100점짜리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더러워지고 씻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러운 쪽으로 더 많이 갔다. 그건 방향을 잘못 잡는 거고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 주님 쪽으로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엌에 그릇이 많이 있지는, 접시로부터 시작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비싼 그릇, 일회용 그릇, 은박지 그릇,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절대적으로 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못 쓰잖아요. 금으로 만든 1억짜리가 있다. 1억짜리 금이 있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하여간 더럽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깔아앉아 있고 뭐 아니 거기다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더러우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다 그릇이다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보석 같은 그릇, 그 다음에 나무 그릇, 질그릇, 일회용 그릇, 보관용 그릇, 사랑하는 그릇, 오래 쓰는 그릇, 이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쓰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뭐냐?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운 거.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쪽으로 자꾸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느냐? 일단 깨끗한 쪽으로 가라. 깨끗한 쪽. 근데 고맙게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쪽에서는 행위적인 거룩함을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쫙 깨끗하게 살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예수의 피 없네. 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제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럼 예수의 보혈이 회개할 때 막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강하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막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응? 내 영혼이 더럽고 내 인생이 더러우면 예수님이 이제 세탁기 속에 내 영혼을 집어넣고 돌리면은 예수의 피가 막 와서 또 씻어주고, 또 다음날 또 회개하면 씻어주고. 예수님의 보혈이 회개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회개할 때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 씻어준단 말이야. 자꾸 씻어줘.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은 다음에 빨리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탁했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라. 오늘 세 번째,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을 가보겠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까지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올 때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 한강도 물이 높이 올라올 때 있고 무슨 우이동 무슨 중난천도 물이 올라올 때가 있겠죠. 지금 물이 막 벙벙하게 올라왔는데 요단가에 서거든 그들에게 여기 벗개를 맨 사람들한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시켰어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 너희 앞에 이게 7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쳐들어온다고?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온다고? 한판 붙자! 지금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족속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응?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 가나니. 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니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면 좋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달도 없어요. 배도 없고. 자, 한번 해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홍해 때는 하나님 먼저 갈라주었죠. 벽을 쌓아가지고. 왜? 완전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서 그냥 깽가리 치고 무슨 그냥 보따리 짐 싸두고 지금 200만 명이 나왔는데 홍해 앞에 갔더니 이거 어떻게 건너갈 줄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알아서 척척척척척 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가면 됐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안 갈라줬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 40년이 흘렀어. 40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갔죠. 그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도 경험하고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믿으면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은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교회 다닌 것도 있고. 하나님 미리 안 갈라주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요단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졌어요. 물이 넘실거려요. 근데 발을 집어넣어 봐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겠죠. 떠내려가겠죠. 응?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었더라. 설교가 이럴 것이다. 한번 합시다. 말씀을 믿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그냥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막에서 살았으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리 알아서 다 갈라주고 너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럼 인생의 길이 열려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요단강 물이 안 열려요. 응?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나 오늘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안 갈라져요. 모레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안 열려요. 백날이 가도 안 열려요.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에? 치고 나가.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열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이 제사장들이 진짜 믿음으로 발바닥을 가지고 요단 물속에 딱 발을 넣는 순간에 기적이 나면서 위쪽부터 물이 이제 멈추기 시작합니다. 요단 물이 쫙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밟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앞이 답답하고 뭐 안 풀리고 뭔가 그냥 큰 사건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밟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거야. 네 믿음을 보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열려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요구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어느 정도 단계 들어가면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 믿음을 보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할 건 행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경험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장래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파도도 있고 짜증나는 일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걱정도 막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있잖아요. 요단은 장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야 될 난관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네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행해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기도를 하세요. 앉아서 무슨 기도하세요? 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부모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양문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 인도함을 받고 와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길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바라보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망하는 길 같은데 흥하는 길이 또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여러분이 1년을 어떻게 알고 5년을 어떻게 알고 10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5분 후도 모르는데 1시간 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인도해 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를 인도해 주시고 양문교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아무리 좋은 그릇 큰 그릇도 더러움은 못 쓴다. 아무리 그 사람의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열심히 뭐 인생을 살아도 더러움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구나. 깨끗한 그릇도 힘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씀 듣고 믿고 행하는 거 움직이는 거. 어떤 사람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아. 그럼 안 갈라져요. 인생이 안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을 땐 요단강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0장 주 안에